3월 첫째 주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1장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네.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마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고 또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축복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욕심과 안일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이 자연과 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려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한 단절과 반목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부활이 오히려 우리를 사로잡게 하옵소서. 한 달 전 큰 지진과 그 이후 계속되는 여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아직도 회복의 안도보다는 불안과 슬픔이 가득한 티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년이 넘고 있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에 아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살펴주옵소서.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또 그 땅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 온 땅을 덮으시고 모든 생명을 일으켜 주옵시옵소서. 3년이 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된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아가게 하옵소서. 아직 쌀쌀함이 남아있지만 3월 새 학기를 맞이한 캠퍼스는 밝은 기운으로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해마다 얼었던 땅에 새로운 싹을 움트게 하시고 그것이 자라서 뿌리 내려 열매를 꿈꾸게 하시듯 우리 대학과 병원에도 우리를 꿈꾸게 만드는 새싹을 움트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빛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부분 집을 떠나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들의 원주살이가 방향을 잡아 꿈을 세우고 그것을 더욱 견고히 하는 좋은 시작점이 되게 하옵소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사회초년생으로 우리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들이 부담과 긴장으로 눌려있기보다는 주신 소명의 하루하루가 감사로 이어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학교와 병원에 새롭게 세우신 리더들을 축복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포투아칼리로 사역지로 옮겨 선교하고 계시는 윤호영 이경인 선교사님과 그 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그 땅을 향해 선포되는 말씀과 섬기시는 의료사역이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일꾼들로 더 채워지게 하시고 그 땅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원주로 젊은 시절에 오셔서 지금까지 지역을 섬기시고 기도해 주시는 서미애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건강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장애우들을 위해 돕고 섬기시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보내주신 귀하신 김영애 목사님, 송화재 목사님, 민경은 선교사 선생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일들로 인해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교우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으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모든 교우들의 기도를 오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 그 환부에 닿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네, 점점 숫자도 많아지고 점점 노래소리도 점점 더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요새는 컴퓨터와 인터넷 시대입니다. 또 핸드폰의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소통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설문조사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주제와 내용도 각양각색입니다. 국가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그러한 좀 무거운 문제에서부터 사용하고 있는 제품 아니면은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들까지 정말로 다양하고 많은 설문조사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는 이러한 설문조사들 중 완벽한 목회자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설문조사 예도 들을 수 있지만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목회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예로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 응답을 토대로 해서 완벽한 목회자 상에 대한 리스트가 한 10가지 정도 나열이 되었는데 시간 관계상 10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처음 2가지만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완벽한 목회자상의 1위를 차지한 것은 설교 시간입니다. 15분 내에 빨리 설교를 끝내는 그러한 목회자가 1위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15분을 지나니 완벽한 목회자가 여기서 탈락이 됐습니다. 2번째는 나이는 30살쯤 돼서 패기가 넘쳐 보이는데 이 경험으로는 약 30년의 목회 경험을 한 것 같은 노련하고 능숙한 목회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흔히 저희가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리스트가 길게 계속이 되는데 생략하겠고요. 이 교회 생활 아니면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사회 생활, 심지어는 가정 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은 때로는 이 속한 곳이 교회건 학교건 직장이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친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 일이 내 뜻대로 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공동체에 속해서 살고 있는데 이 공동체들 중 나에게 가장 편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사고방식, 나와 같은 관점, 나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내가 가장 편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이 가능하고 그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교회에 비유한다면은 다니기 가장 편한 교회는 나와 같은 형식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나와 동일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에 있고 나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이루신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활동하던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 가장 중심되던 사람들은 12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12제자는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들은 이상적인 인간상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제자로 선택해준 스승을 배반한 유다가 그곳에 있었고 스승이 체포되자 그 스승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있었고 스승이 체포되자 모두 달아나버린 제자들이 있었고 다른 제자들보다 윗자리에 앉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요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항상 따로 모아놓고 보충 수업까지 해주어야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완벽과는 동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결점과 단점을 다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선택해 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들은 더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잘못을 행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신실하지만 나는 신실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죄인들이지만 나는 경건한 사람. 이렇게 생각한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선물은, 구원이라는 선물은 선물이 아닌 포상이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 그리고 이 대학교에 속한 저희 교우들 모두는 다른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기준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나는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라는 기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살아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삶을 되돌아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놓쳤던 그 기회 하나하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기회들인가요? 나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보인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주어야 할 것이 보인다면 그 사랑을 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빛으로 가득 차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모두는 그저 완벽을 향한 길 위에 있는 도상의 존재들일 뿐입니다. 이 완벽과 관련하여 한때 꽤 많이 회자되었던 무명의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속한 직장, 학교, 기관이나 단체에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 시의 앞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 결점과 오점이 없는 완벽한 교회를 발견한다면 그 교회에 출석하지 말라. 당신은 그 깨끗함을 손상시킬 것이다. 만약 당신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 완벽한 교회를 발견한다면 그곳을 지나칠 뿐 출석하지 말라. 당신은 그 걸작품을 훼손시킬 것이다. 만약 당신이 완벽한 교회를 발견한다면 그 거룩한 장소를 밟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 당신은 그 장소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별로 위로가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후반부가 있습니다. 이 시의 뒷부분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완벽한 교회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 찾기를 그만두고 당신이 현재 몸담고 있는 그곳을 사랑하라. 물론 그곳이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들 모두는 부활의 때까지 그 물줄기의 흐름을 뒤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후 우리 모두는 불완전함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 합류하게 될 것이다. 이 시에서 말하는 물줄기의 흐름을 뒤바꾸어 놓는 것은 시의 앞부분을 다음과 같이 뒤바꾸어 놓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결점과 오점이 많은 교회를 발견했다면 그 교회에 출석하여 그것을 좋은 분위기로 바꾸어 놓으라. 만약 당신이 근심 걱정이 많은 교회를 발견했다면 그곳에 참석하여 그곳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라. 만약 당신이 불완전한 교회를 발견한다면 그곳에서 거룩한 교제가 있도록 변화시켜 놓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과 닮은 교회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초석이 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완벽을 향하여 나아가는 곳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그곳을 집처럼 여기며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 닦여지고 결국에는 광택이나 완전한 교회라는 걸작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놓는 곳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11제자는 요한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순교를 감당할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본을 받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변화되는 곳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고 또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인지를 압니다. 그곳에는 고통, 상처, 아픔, 슬픔, 상실, 실패, 불평, 좌절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하여 말라버린 허허벌판에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한두 번 이런 경험을 다 하셨을 것이고 지금도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방황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광야를 헤매며 우리들은 우리를 살려줄 물을 간절히 원합니다. 희망을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이 왕이 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버림받은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과의 교제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여정에 동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여정은 위로 향한 여정이 아니라 아래로 향한 여정입니다. 영성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들은 흔히 우리들을 위로 들어 올리고 위로 성장하기 위한 시도들이고 훈련이 바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그 반대로 그리스도의 길은 아래로 향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길, 그 길은 아래로 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함으로 향하는 길은 아래로 향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아래로 향한 이 길에는, 그 길의 끝은 밑바닥에서 끝나지 않고 그곳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위로 향하는 듯한 길은 결국 밑바닥에서 끝이 나지만 아래로 향한 길은 역설적이게도 정상에서 끝이 납니다. 그 정상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40일간의 광야 생활을 기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모두는 지금 사순절이라는 광야에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자신이 들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들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먼저입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질문을 가슴에 새기며 자기 낮춤을 실천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주시고 저희를 위해 자신을 죽기까지 낮춰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도 주님의 본을 받아 주님께 순종하며 자신을 낮추는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육적인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예, 봉헌 및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희생과 자기 낮춤과 사랑을 항상 저희들이 기억하는 가운데 저희도 주님처럼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오랜만에 그리고 처음으로 저희 대학교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와 항상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리셨는데 오늘 오랜만에 공인덕 학장님께서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앞으로 교회 열심히 나오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다음에는 의과대학의 유영명 교수님, 박규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디? 예, 잠깐 아이들 때문에 밖에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간호학과 4학년 4명 학생, 유지상, 임화영, 이재은, 윤혜준 학생이 어디 앉아 있나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예, 예. 그다음에는 의과대학의 주성우 학생이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어디? 예. 저희 환영의 찬송을 노래 불러드릴 거거든요. 지금 소개해드린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학장님도 일어나 주시고요. 간호대학 4명 학생들, 그다음에 의과대 학생, 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민주주권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니.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앉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에는 저희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금년 부활주일은 4월 9일입니다. 이때 부활절에 세례 받기 소망하시는 분들은 3월 10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송화재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세례 교육이 3월 12일부터 4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학교에 장학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월 9일 이번 주 목요일까지 장학생 신청을 받으니 관심 있는 학생분들은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새 학년이 되어서 기독인 새내기 나눔터가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카페 숨 요 앞에 있는 그 장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대학교의 교목실 기독동아리 학생들이 연합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 바라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교회 소식 때 알려드린 바대로 주연실 황성호 교우님께서 손주를 보셨습니다. 오늘 친교 모임은 주연실 황성호 교우님 가정에서 아기 탄생 감사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따 좋은 친교 나눔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선교지를 위해 또한 교우분들, 대학과 의료원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으니 개인 기도 시간에 이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것은 지나고 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빛을 비추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대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